안녕하세요.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5강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옛 언약은 율법을 말씀을 하죠. 이제 이 율법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란 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완전한 제사함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절실했던 이유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신 선민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언약을 파기해 버린 것인데 그것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다른 신을 섬긴 것은 마치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옛 언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런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새 언약의 결과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자유라는 것이죠. 죄사함의 결과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그 죄의 종이 되어 무서운 죄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의 속박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참 자유를 도적질해 가는 강도입니다. 죄가 그 죄 지은 자를 포로 삼아 꼼짝 못하게 올가매어 끌고 다닙니다. 그 일생이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와 불안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죄 지은 자를 포로 삼아서 끌고 다니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죽음에까지 도달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죄에 속으면서 끌려다니다가 그 죄 가운데서 갇혀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마침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이제 은 30냥의 스승을 팔고 은 30냥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에 자기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거죠. 그래서 그 죄에 속고 또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포로 삼아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반대는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뭡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다시는 그러니까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철창 감옥에 갇히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자유, 우주적인 자유, 진리의 자유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면에서도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영육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언약, 죄사함의 이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각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예,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이제 얻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다시 권면하여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는 뭡니까?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죽였다. 아까 가룟 유다 예를 들어서도 봤지만 죄가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나를 이제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원룸쌤 설교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는 양심도 잡아먹습니다. 죄 아래서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가 양심을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이제 양심이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양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죄가 양심도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양심의 그 양심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 아래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을 죄 아래 자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멋대로 짓거리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모략하는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문 기도회를 할 때 보면은 정말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모략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고 죄가 끌고 가서 죄가 나를 죄 아래 팔아서 결국에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그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편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정말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또 사망에 영원히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모든 생활에 아버지며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며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죄의 종의 멍에를 아직도 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게 팔려서 죄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불법 측에 있는 많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속히 깨닫고 아버지 앞에 귀순하는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말씀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구속사의 전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